지금 이 복음의 말씀은 지금 전도를 하러 70인을 내보내는데, 우리가 전주에도 말씀을 들었지만은 이 70인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진리를 전한다.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요 얘기를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 너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진리다. 그 진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전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어디서 전해요? 삶에서 전하라는 거죠. 삶에서 전하려면은 먼저 내 안에서 진리가 자리를 잡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일 되면 교회에 와서 진리를 충만하게 우리 안에 채우는 겁니다. 내 안에 진리의 아닌 것들, 진리를 해방하는 모든 것들을 대적하여 물리친다. 내 안에 70인이라는 나의 존재가 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내가 있다. 이 나를 대적하는 세상이라는 내가 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세상이 내 안에 있다. 이 안에서 진리를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대적한다. 그리하여 승리하여 이 승리의 깃발을 들고 세상에 나가 내가 승리한 이 삶을 세상에게 고스란히 전하여 세상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우리 70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진리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리를 찾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이 세상의 것으로는 찾을 수가 없다. 이 세상의 것 안에는 진리라는 것은 전혀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참, 진리, 진리이신 예수께서, 참이신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참이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참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과 피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진리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이 진리를 우리가 듣고 깨달아, 아하, 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들만이 진리구나를 깨달아 아는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 알지 못했던 이 진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하, 요것만이 참이구나, 요것만이 진리구나, 요것만이 유일한 거구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요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만물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 그래서 내 눈이 열려 있으면은 그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고, 내 눈이 닫혀 있으면은 진리는 발견해낼 수 없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영생이 없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 진리를 깨달아라. 하나님을 알고 이 진리를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느냐, 이 진리를 완성시킬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법으로 진리를 완성시킨다. 우리가 진리가 되게 한다. 어떤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법으로.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영생은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저분이구나, 예수를 보내신 저분이구나를 깨달아 알고 그분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내시는구나, 요거를 깨달아 알면 지금 우리는 새롭게 새 생명으로 부활의 삶을 살게 된다, 요 내용이죠. 그러니 이 땅에 육신으로 살과 피로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저것이야말로 진리였구나, 저 진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요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다. 요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경험되어질 때에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다른 내용으로 설명을 하자면 진리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었구나, 주인이었구나, 우리는 그의 몸이었구나를 깨달아 아는 겁니다. 나로서는 절대로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가 없구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 내가 연합이 되어야만이 내가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구나를 깨달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교회, 곧 우리들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하나. 하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되었구나, 너희들이 거룩한 성전, 정결한 성전이 되었구나, 너희 자신이 예배드리는 자가 되었구나, 너희 자신이 나에게 바쳐지는 희생제물이 되었구나. 그러니 이 희생제물은 어디서 바쳐져야 돼요? 성전에서 바쳐져야죠. 성전에서 바쳐지는 제물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그러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성전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우리 눈에 보이는 성전이 세워진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다. 바로 그 자리에 거룩한 자리가 된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해서 바로 저 방법이야 로 깨달아 알게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육의 눈은 그 건물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 건물이야, 저 건물. 그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을 딱 바라봤을 때 육으로 바라보면 저건 예루살렘 성전, 귀한 성전이야, 그 얘기가 아니라 네가 저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다,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 너 자신이 하나님에게 바쳐지는 존재가 되었다. 산상복음에서 어떻게 설명을 해요? 예수께서 산 위에 올라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연합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예수 안이 되었다, 성전이 되었다. 예수와 연합된 무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예요? 70인의 무리들.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분이 가시는 어느 곳이나 함께하고 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에 두말하지 않고 따르게 된 우리들이다. 70일인이다. 명마가 주인에게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듯이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몸이 되었다. 절대적인 순종,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온유한 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 온유한 자가 되었다. 온유한 자는 어떤 결과를 낳느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땅을 소유하게 된다.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가나안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 광야의 삶을 거쳐서 새롭게 부활하여 가나안을 소유하는 자가 되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가 되었다. 온유한 자가 되었다.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로 사는 자 70인의 삶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몸은 머리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러니 성경에 보면 목을 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목을 치는 장면들이 나요. 목베임을 당했더라. 목베임을 당했더라. 자꾸 네 머리가 주인 행세를 하니 목베임을 당하고 새로운 머리가 너에게 주어지더라. 어떤 머리? 그리스도라는 머리. 그러니 오직 이제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로만이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이들은 그리스도로 진리를 완성시키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어야 되는구나. 이 진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이 되는구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된다. 어떤 삶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이다. 나의 것으로는 조금치도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것이 너무도 갈급된다. 필요로 여겨진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 없는 것 같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그 귀한 것들이 진리를 찾아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것이 너무도 부족하다. 심령이 가난하더라. 복받은 자들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이런 자들을 만들어내신다. 70인이라는 거죠. 70인 지금. 이 70인의 대목, 누가복음 10장은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70인이라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 됐어요. 온유한 자로 인하여서 소유된 하나님의 기업이 됐어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온유한 자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가나안이라는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 이 70인이 이제 더 넓은 가나안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다. 저 세상을 다시 가나안으로 만들어내려고 가고 있다. 70인의 기업들이 더 넓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확장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 이 기업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많습니다. 추수할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꾼을 더 보내주세요. 더 많은 일꾼을 보내주세요. 그래야 더 많은 일꾼으로 인하여서 이 가나안이 확장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세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온 세상이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연합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진리로 완성되는 자들이 모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이 그 70인 눈에는 수없이 널려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나안으로 보이는 겁니다. 온 세상이. 술 먹고 한밤중에 잠도 자지 않고 막 춤을 추고 있는 바로 저곳. 저곳이 가나안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일꾼을 더 보내주세요. 저것을 가나안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가나안을 소유하기 위해서 70인의 제자들이 떠난다. 어떤 삶이에요? 십자가의 삶이더라. 모든 자기의 유익은 포기되는 삶이더라.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지금 팔복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70인의 삶입니다. 자기를 배신한, 오늘 읽었죠? 롯을 구하러 떠나는 아브라함의 내용이요, 자기를 배신한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잘 훈련된 가솔 318명을 이끌고 목숨을 걸고 군대를 향하여서 돌진한다. 도저히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싸움이 될 것 같지 않은데 겁없이 나아간다. 원수를 위해서 자기와 아니는 포기한다. 생명까지도 포기하는 사랑이다. 이 모습을 어떻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느니라. 이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롯을 구하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이런 식으로 로마서가 표현을 하고 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까지도 내던지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나아간다. 롯 같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아간다. 자기를 배신한 원수 롯을 위하여서 생명을 걸고 나아간다.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로 보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나아간다. 70인의 모습이다. 롯의 생명이 위급하죠. 머뭇거리지 못합니다.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첫째 말씀드렸죠.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그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뿐이다.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니 우리가 할 것은 오직 하나, 평안을 선포하는 것밖에 없다. 평안을 받을 집이 있다면은 선포된 그 평안이 그 집에 머무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평안이 되돌아올 뿐이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등 논할 이유가 없다. 8절 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이제까지는 지금 전주에 다 한 겁니다. 8절부터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만약에 선포된 평안이 있는 집이라면은 얘들아 그 집에 유해라. 너희의 평안이 지금 선포됐는데 그 선포가 먹혀들었다. 그 선포가 지금 이 집에 머물고 있다. 그러니 이 평안과 함께 너희들도 머물러라. 그리고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싹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싹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리낌 없이 대접을 받아라. 지금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집에 유하며, 어느 집에요? 평안이 머무는 그 집. 평안이 머무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거절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일꾼에게 주시는 싹이다. 그것이 지금 그 사람들이 너를 대접하고 있지만 누가 대접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싹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그 사람이 너에게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체면 차리지 말고 마음껏 먹어라.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싹이다. 그 집에 유하며 먹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 대접하고 대접받는 모습이다. 이 교회에서 이제 서로 대접받고 대접하는 모습입니다. 명절이 되면은 이제 선물도 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뭐 서로 간의 어떤 교제를 통해서 주고받는 것들이 있다. 누구의 이름으로 주고받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주고받는다. 내 이름으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다. 내가 줬지만 예수님이 주신 것이다. 내가 받았지만은 그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에게 줬기 때문에 받은 것이다. 네 것이 내 거고 내 것이 네 거다. 이 교회다 이거죠. 마음껏 대접을 받아라. 9절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니 어느 8절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자, 앞에 7절 앞에 부분 이제까지 얘기했던 앞에 부분, 그들이 너희들을 대접할 때에 거리낌 없이 마음껏 먹어라. 그 얘기는 교회에서의 예수의 이름으로 대접을 하고 대접을 받는 장면이고, 그리고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 같으니 거절한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마리아로 들어오지를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동쪽 길을 향해서 오고 있다. 베레아 지역으로 오고 있다. 이방 땅이다.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이 지금 너희들을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이방인이 나에게 음식을 대접하네.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어? 아니야. 꺼리 끼지 말고 그 음식 먹어라. 이제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형제가 되었다. 차이가 좀 있죠? 똑같이 음식을 먹는데 앞에 부분의 설명에 대한 내용은 지금 교회에서 대접받고 대접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고, 지금 설명은 뭐예요? 이방인에게 대접을 받는 모습이죠. 이방인에게 대접을 받는데 베드로가 어쨌어요? 하고 부정한 것이니 먹을 수 없습니다. 아니, 먹어.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거리끼지 말고 먹어. 너희들은 한 형제다. 그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거리낌 없이 마음껏 먹어라. 이제 그들은 너희들의 형제다. 차린 음식 마음껏 먹고, 그리고요 병자를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선포하라. 이 평안이 머무는 이 집,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있는데 지금 가까이 왔다 그 뜻입니까? 아니, 이 집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 평안이 머무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다. 눈을 들고 앞을 봐라. 바로 네 코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계시다. 그 하나님을 누려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영접하지 않는 곳도 있죠. 영접하지 않는다면 서슴없이 돌아서라. 그리고 영접하지 않는 그 사망의 땅을 향해서 선포해라. 뭐라고 선포해요? 우리가 너희에게 얻은 것이라고는 이 먼지밖에 없다. 11절 보세요.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내가 너네 집에 들어가서, 나를 영접하지 않는 너희 집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얻은 것이라고는 먼지밖에 없어. 내 옷에 묻은 먼지밖에 없어. 이 사망의 땅에서 너희들은 지금 진리를 얻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 평안은, 이 진리는 먼지만큼도 없어. 이곳에서는. 우리를 거절하는 이 집에서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은 먼지만큼도 얻을 수 없어. 내 옷에 너희들의 먼지가 묻었네. 이 먼지 털어버려라. 이 먼지 가져가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입니다. 뭐라고 덧붙여요? 너희들에게 이것만큼은 꼭 하나 묻고 싶다. 무엇을 물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문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요 문 앞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는 겁니다. 담장이 하나님과 거절하는 이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전에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휴장이 지성소 안과 지성소 밖을 구별하고 있다. 하나님의 휴장 앞에서 헤매고 있다. 그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 모든 것에서는 심판밖에 없다. 심판받을 만한 그 모든 것들, 먼지까지도 다 되돌려줘 버린다. 그 심판 앞에 견딜 수 있는 자들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70인을 거부한 이 땅은 어떤 모습이에요? 북이스라엘에게 이방신을 전했던 시돈 땅보다도 더 못한 것이다 이거죠. 너무도 악하기에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땅이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가버나움도 마찬가지예요. 가버나움은 어떤 것이에요? 예수 공동체가 살고 있던 것이에요. 가버나움이요. 가버나움에게 뭐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비록 예수님의 공동체가 있지만은 이 가버나움조차도 너무도 교만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 끝까지 한번 올라가겠다.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천만에 너는 음부로 떨어져서 가장 낮은 자가 되리라. 70인의 보좌가 되시는 예수는 벳세다에게 저주를 선포하시잖아요. 그리고요, 너희들은 두로와 시돈보다도 못하다. 가버나움 너도 마찬가지다.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70인을 향해서 힘있게 외치십니다. 뭘 외치셔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70인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너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자다. 지금 우리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당당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포를 저버리는 자들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복음을 전하는 70인이란 우리의 무리와 항상 함께하기에 70인들은 의기양양하게 임무를 마치고 되돌아온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왜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참으로 험악한 것 같습니다. 낙심할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은 무슨 일이 또 어떻게 생길지,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떤 어려움이 생길지, 어떤 힘든 일이 생길지 걱정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너희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느냐? 걱정하지 마라. 나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나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오직 내 이름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해라. 그러면은 귀신도 너희 선포 앞에 항복할 것이다. 너희들은 내가 보내는 70인의 무리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양식으로 삼아서
어려운 이 땅에 복음 전파의 삶을 잘 이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들의 이 일들에 대한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걱정하지 말고 70인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